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 하늘, 새 땅, 한자로 표기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신천지, 참 가슴 설레고 좋은 말인데 요즘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간판이 아주 큼지막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 신천지인가 하고 봤더니 술집이었어요. 요즘 사이비 이단이 아주 신천지란 말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 무슨 특허 낸 것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기가 대단히 지금 꺼림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들과 함께 어디 갔다 오는 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우리 동네가 이제 곧 재개발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동네 옆에 뭐가 있죠? 여기 터미널 여기 있는 여기 지역하고 이게 다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발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제 아마 내년 말이나 좀 늦어도 내후년쯤에는 우리 교회 앞에 펜스가 쫙 이렇게 쳐질 거예요.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제 제가 개발이 다 끝나면은 이 동네 앞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이 개발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앞부분은 그야말로 신천지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네, 제가 말한 것은 이제 개발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되어진다는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제 신천지가 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천지란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달라진 하늘, 완전히 달라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말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약간의 모양이 달라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도 성격도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혼인잔치집이 열렸는데 거기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완전한 다름을 지금 오늘 말씀에 새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하늘은 하늘인데 완전히 다른 하늘.
땅은 땅인데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에 대한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책에서 나오는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롭게 된다는 말은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여러분,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으로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모양만 새롭고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변화되고 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우주와 만물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원리, 도덕, 가르침, 가치, 일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최신식 집으로 이사 가는데 전에 살던 구식집에서 쓰던 가구들, 여러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다 새로운 집에 가면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더 좋은 것으로, 굉장한 것들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살림살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거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들고 가는 사람은 바보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져가 봐야 쓸 데도 없고 둘 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은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 달라지는데 물질 세계의 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완전히 달라진 성이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달라진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다 더럽고 추하고 볼품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것만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면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나면
세상 것들에 대해 정둘래야 정둘 수가 없고 미련을 둘 일도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믿으시고 세상의 것들로 안타까워하거나 미련을 두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있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데 온전히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국과 밥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잡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 새로운 인격에 사람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4절에 더 이상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하는 것들도 없어지고 오직 희락과 생명, 평강과 찬양 이런 것들만 있을 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어질 요한이 본 저 환상 가운데 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는 아니랄지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근사치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새로운 사람으로 더 쉬운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상황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까지 다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있게 창조하셔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굳이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의미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처음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나중 여호와는 완성자이시다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종 결정자, 그걸 터미네이터라고 합니다. 종결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 터미네이터, 종결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고, 또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결정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런 자들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롭게 된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이 새하늘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금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